이 7절부터 이 19절까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18절까지네요. 그 18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너희들이 만약에 그 제국을 기대해서, 또는 누구 힘 있는 사람을 기대해서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세 가지의 재난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재난이라는 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이 재난이에요. 그 칼은 당연히 또 다른 제국,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에 빌붙어서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국이 다시 쳐들어와서 그들이 원래 그곳에 가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외부의 침입을 똑같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뭐 당연히 경험한 것처럼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경험해 본 것은 결국 그 공동체 내부 안에서의 서로 간에 일어나는 이 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외부에서,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또 하나는 내부에서 그렇게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했던 것은 어떤 기도의 응답이든지 반드시 그 응답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거를 지켜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사람들이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해놓고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는 거꾸로가 있는 거죠. 그들은 원래 미리 정해놓고 기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듣고 싶은 말은 애굽으로 도망가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그곳에 가면 이 세 가지 재난을 반드시 만나서 뭐 하냐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귀족이나 보통 뭔가 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지금 여전히 여기 보면은 이 4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난과 호사의 아들 여시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없는 사람들, 이걸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남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없는 사람들이 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건데, 그 없는 것 때문이라도 사실은 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죄가 뭐냐면 고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마음이죠. 바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해 놓고는 그들의 고집이 뭐냐면 애굽으로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19절부터 22절까지 예레미야가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기도받은 것에 대해서 그 분명하게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5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가 똑같이 그렇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고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있죠.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그 마음 속에서는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이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이거를 신약에서는 뭐라 하냐면 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그러고, 또는 외식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서부터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바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고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당할 그 재난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1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이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당하는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이라고 했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증이라는 게 구약에서는요, 가증이라는 게 이 죄의 결과입니다. 왜 가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 거룩한 존재가 가장 거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증이라고 그러고 놀램이라고 그래요. 이 놀램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내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이 평안하고 기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마음이 돼버리면 거기에 내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두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마음인 거예요. 세 번째는 저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고통을 저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뭐냐면 의를 위해서 행할 때 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는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나님 앞에 이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거죠.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거고요. 내가 무엇을 쌓아도 쌓이지 않는 거고요. 내가 무엇인가 모아도 그것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래서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그 안에서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꼴찌인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 원래 하나님 앞에 내가 땀 흘린 것만큼 거두는 게 원래 하나님 앞에 복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땀 흘리면 흘릴수록 그것이 악함이 되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수렁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치욕거리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치욕거리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이 되는 거죠.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사람들한테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입술로 아멘이라고 하면 그 아멘 한 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아멘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고집이 생겨서 그거를 끝까지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난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이 응할 때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 믿음으로 지켜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